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정말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거하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사람한테 잘생겼군요. 한번 웃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가장 기본적인 얘기면서도 또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구체적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딱 알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놈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다면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사는 장소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고 아주 단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겠죠,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과거에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니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갔다.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세상적으로 막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겠어요? 어쩌면 도피하는 립싱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해진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그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스스로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 진짜 믿음 생활하는데 좀 엉터리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죠. 또 혹시 내가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아니면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풍파에 휩쓸려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은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않는지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바깥에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더군다나 또 이게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뭐 우리 예수만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 편은 달라요. 삶이 다르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추상적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믿음 안에 있는 거다 생각을 해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재고 측량하고 무게를 달아보는 측정 장치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열이 오르면 체온계를 통해서 열이 몇 도인지를 측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몸무게와 키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은 음주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더군다나 또 자동차가 달릴 때 속도가 몇 킬로인지를 아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 찍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써요. 지구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바다 깊이, 산 높이, 또 태양열이 몇 도인지 빛의 속도인도 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이나 잴 수도 있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있고 셀 수도 있는 기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계측기로도 자로도 잴 수 없고 또 무게도 달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네 이렇게 뭐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주 쉽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행위가 어떻느냐, 또 믿음의 그 삶이 어떻는가를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이 뭐 다르겠죠, 벌써 그죠? 또 삶과 신앙이 다르겠죠.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믿음에 있는 사람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말이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르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뭐예요? 심장이 뛰고 숨이 쉬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또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 있느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뭐예요? 시체다, 이게 시체다, 죽은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다 이거지, 가짜. 요새는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진짜 같은 가짜가. 근데 이런 믿음은요 누구도 있는지 알아요? 귀신들도 있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 귀신이 있는 귀신 믿음이라, 귀신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네. 참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돈 다 나가요. 시험 들어요.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함을 본다는 거예요. 행함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행함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애쓰는 거죠. 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뭐 드리다 말다, 뭐 내가 뭐 한 달에 2번 든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 믿음으로 온전케 했다는 거죠. 우리 그 기독교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교회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최고의 거봉, 요새 말하면 히말라야산에서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하도 방탕을 해가지고 뭐 17살에 애를 낳고 막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믿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딱 천국을 딱 가니까 수문장이 있더라는 게, 천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거스틴이가 세상에 정말 멋있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딱 그랬더니 그 수문장인 천사가 가만히 보다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는 기캐로 철학만 가득 돼 있어.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호통을 치며 내려가라고 말해놨다는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꿈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때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다. 야, 나는 정말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왜? 내가 제일 잘하잖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 몰라요. 겉보기만 하지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때는 2가지가 있어요. 점검을 내가 진정을.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내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보면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줄에 이렇게 발을 단다는데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없는 거고 바깥이냐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할 때 되게 쉬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펄해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요, 펄해요. 그런데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가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거는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집에서 성경을 보고 하는데 신앙하고 삶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는 어떻게 사냐? 물어봐야 돼. 그런데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의 나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액을 공급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도요,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려면요 5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심으면 즉각 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추를 심어 보십시오. 고추를 심어도 고추를 먹으려면요, 고추나무를 심으려면요 오래 걸려요. 세상에 내가 믿음 생활한다 금방 내가 뭐 열매 맺는 사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에 결과를 보겠다는 게 결과를 딱 보면 이 나무가 잘 공급을 받아서 신실하게 자랐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안 맺으면요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려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그런 나무 열매를 지었는데 안 나면요 잘라버리세요. 그거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거름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주여 주여 하고 나 믿습니다 하면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들어갈 거예요 하면 아멘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알잖아.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22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지 않으면서 그냥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7장 23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그때 누가 얘기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난 더 도저히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한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나쁜 놈들아. 난 너 몰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제자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게서 떠나가라며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확실해야 돼요. 지금요 수많은 지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가서 지옥 가가지고 충격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보고 싶으면요 동영상 한번 쳐보세요. 지옥에 간 그리스도에 어떤 사람이 가는 거 탁 치면 다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 간증이. 그 지옥 안 가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 얘기, 말이 되겠는 얘기. 말 안 되지.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제발 제가 지옥 갔을 때 여러분들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 보지 않기 바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오늘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믿음 안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죄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딱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죄를 짓지 마라. 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7절 상반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또 로마서 6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면 죄라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난 몰라서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 앞엔 벌 받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나 자연스러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 너무너무 쉽죠. 이 죄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원어적으로 해서 그런 거 복잡해.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다 죄야.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건 다 죄야.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그러면 얼른 찾아봐요. 찾아봐서 이거 죄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 모르면 죄를 지니까. 모르면 죄 졌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로 달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법으로 결정됐잖아요. 안 걸리면 법 기본이 6만 원이야. 근데 모르고 슉 지나가봤어. 그래 딱지가 날라왔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몰라서 그랬다. 그래도 벌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면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구역이구나 하고 조심조심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러는 것은 왜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어둠의 영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의 빛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인 죄를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죄를 찾아가, 죄를 찾고 쳐, 이거는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왜 마귀냐? 마귀에 넘어갔으니까 마귀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게 좀 편안하고 쉽게 믿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누구나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장면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오늘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66권 치워가지고 그런 말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그 자리에서 수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버는 법은 간단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게 하는 거지. 또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죄를 범하는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일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뭐 장난 벼락이 떨어지고 죽이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자들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취약하고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자국을 박았다. 못을 박았다. 응? 제 방에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붉은 카드에다가 굵은 못자국을 딱 못을 하나 갈아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죄를 치면 이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 여러분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성도인 우리가 죄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또 지을 수가 있겠냐 이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마음에 갈등이 오겠죠. 그죠? 이거 내 잘못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와요? 회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에 갈등도 잘 안 오고 회개 자리도 안 하면 그건 믿음 바깥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사소한 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 위반을 하고 슉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해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그 차 위에 올려놓거나 뒤에다가 뭐 붙이지 마세요. 진짜 신호 위반 밥 먹듯 해. 이거 죄예요. 뭐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죄잖아요. 사소한 거야. 걸리지 않았다고. 오늘 돈 벌었대. 맨날 돈 버십시오. 어기셨어요. 또 슬쩍슬쩍 거짓말해. 살짝 거짓말해. 없는 얘기 만들어. 이거 죄예요. 또 상처 주는 말을 해. 남한테 자꾸. 그래서 남을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탓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교회를 지방하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욕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탓하면 얘 이 나쁜 새끼야, 너는 마귀 새끼다, 그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냐? 그래? 누가 그랬대? 이런 소리에 속지 말아요. 내가 보지 않는 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추상하면 안 돼요. 또 편을 지고 분당하는 거. 또 믿는 사람에서 술 담배 빠져. 뭐 하루 건너 술집에 가. 담배 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예수 믿는다고. 저 가짜야 가짜. 그리고 또 교회는 나와. 참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또 음란물에 노출되는 이거 다 자기가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특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안다면 안 하는데 알지만은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서서히 줄여가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못 끊어. 여러분 술 담배는 한 번에 끊어야지 천천히 못 끊어요. 얼마나 술과 담배 유혹이 큰지요. 잘 끊었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에게 걸리지 않았으니까 현장범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 안에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느슨하고 나약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그냥 안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벌써 보여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죄와 친해서는 안 돼요. 또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것조차 서 있는 것조차 익숙해지면 안 돼요. 죄는요 자꾸 여러분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이 김유신 장군 얘기 알아요? 이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화랑 훈련을 하고 집에 가는데 맨날 기생집이 기생이 누구더라? 그 여자집에 가느라고 말이 저절로 글로 가. 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말해서 좋는데 말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칼을 빼고서 말을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칼에 끊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애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복 없는 사람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응? 자기 자리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믿음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우리를 버림받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죄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이뻐요? 나는 여러분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죄악의 구덩이 아니에요. 구데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또 짓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죄처럼 여기는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결국 그의 삶은요,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쳐서라도 나는 이 죄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버림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삶.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확증 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두 번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 부끄러움 있는 죄를 져서 부끄러움 있는 살지만 안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데 성경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선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첨하고 좋은 말하고 말이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어느 날 하면 다 뒤통수 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 우리 다 알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둠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죠?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선이란 뒷맛이 좋다. 악이란 뒷맛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우기 쉽죠? 선은 뒷맛이 좋고 악은 뒷맛이 나쁘다. 사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이 좋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술을 먹어봤지만
진짜 입맛 땡길 때는요 말없이 들어가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술도 계속 마시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쓰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실컷 맛있게 먹었는데 원래니까 계산서가 날라오네. 그랬더니 250만 원. 달아요, 써요? 아이씨, 그거 먹지 말을걸. 그거면 우리 집 식구 그냥 매일같이 갈비 먹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카드를 긁었대요. 와, 지금 그거 안 긁었으면 10년만 안 긁었으면 지금 빌딩을 사고 거부가 됐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결국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건강해지면 계속 먹어도 되겠는데 술을 마시면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해요. 20년만 먹어보세요. 간이 나빠지고요, 간경화 생기고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계속 먹다 보면 가정불화의 원인이 돼요. 술이. 집은 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술 먹고 돈 쓰고 다니고 말이야. 하루에 2만 원, 3만 원씩 그러면 쉽게 긁어봐요, 여러분. 1년 한 달에 6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 아니에요. 그거를 아끼지 않고 자기 그 포식만을 쓴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술 안 먹으면 알코올 중독되죠. 더군다나 또 뭡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이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여러분 빨리 치매 걸리시고 싶으시면 술을 많이 드세요. 이 치매와 건강증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가 술을 먹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 너 필름 끊기면 너 인생 끝난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필름이 끊었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전화를 해서 나 필름 끊겼어. 술 끊어. 그래 끊었어요. 10년 전에. 지금 얼마나 쌩쌩하게 좋은지 그 간증을 해요.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건망증 치매되고 싶으면 빨리빨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좋았다고 해서 결코 끝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뒷맛은 나쁜 것이 악입니다. 나쁜 것이 뒷맛이. 마지막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맛은 뒷맛이 좋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에 3번씩 선을 행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오전에 선을 행할 것인가, 오후에 행할 것인가, 저녁에 행할 이렇게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 말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게죠. 시작. 너러나 너희는 채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삶은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를 가리켜 뭐라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는 자라 성도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분명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좀 안 살면 어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을 귀를 듣게 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도 금방 일로 슉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무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일어나서 주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요, 엄청난 영향력을 느껴요. 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욕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 가정을 욕하면 화나잖아요. 교회를 욕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들을 내야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그러면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얘기를 해야죠. 왜 그걸 못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삶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주의를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목사님 사랑하는 게 뭐 예수 사랑하는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신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보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 안 하면요,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목사님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커지려면 목사님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치고 믿음 커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흘러 넘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사랑의 공급을 받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간단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요 보면요, 상대방한테 돈 내라고 그래요? 내 돈 내죠, 내 돈. 제가 젊었을 때 돈 내 짠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사모가 있으면 내가 돈을 낸다니까. 참 신기해요. 어쨌든 간에 사랑하면 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게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복음 전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주는 건데 내가 물질을 주면 주는 거지. 뭐 그거 뭘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했다고 생색을 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확증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속히 지금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회는 아직도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은 자를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영생의 주변을 맴돌다가 멸망의 자리에 간다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수님의 성도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에게 버림받지 말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너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바깥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